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인데 제가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고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19절까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해서 19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38절 전체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설교로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묵상 큐티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번 토요일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자, 지난 3월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3개월의 대장정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베드로 전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3월, 4월, 5월, 6월 한 달 쉬어서 6월 말까지 3개월의 대장정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설교인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계약을 리뉴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은사와 모든 걸 들여서 하나가 되어서 성막 건축에 올인합니다. 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년 몇 개월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 즉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우리들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각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형제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막 짓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워져가는 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자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교회는
창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볼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성막을 처음 짓는데 성막에 들어갈 휘장을 커튼이에요. 커튼. 휘장을 하는데 휘장 안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만들어요?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실로 짜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그것을 그가 고안하여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짓는 일, 성막 건축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부살렐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었고 어떻게 그 기구들을 갖춰야 될지 만들어야 될지 디테일한 자세한 만드는 작업 설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직접 작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계속 실패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creativity. 뭐예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찍어가지고 딱 그냥 요거 해. 그럼 요것만 딱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지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도 만든 거고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도 만든 거고 여러 가지 있죠. 예, 뭐 옷도 만들고 많은 창조 문화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똑같이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획일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은요, 본질적인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그 진리를 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같지만 그 본질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는 세대에 맞게, 민족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돌아보고 은사를 연구하여 개발하여 독특성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역들을 교회는 펼쳐가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예전의 문화, 예전의 상황만 붙잡고 있어요. 아무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요, 한 몇 해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컨설턴 하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한 상가에 갔는데 그 상가에 교회가 5개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각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주보를 보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근데 주보 5개를 딱 펼쳐놓고 비교한 결과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마치요, 5개 식당을 갔는데 메뉴가 똑같은가? 똑같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전도 폭발 훈련. 마치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 같은 건물이 있다고 표현했다고. 이래서 어떻게 넌 크리스찬들을 끌어잡아당길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한국교회 그리고 이곳 이민교회들을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마땅한데 제가 바라는 것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변화된 사람 저는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변화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훈련되어서 주님의 군사로 제자로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서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머리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가를 찾으면서 방법은 바로 큐티 사역이었어요. 큐티 훈련. 그런데 이 큐티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 누군지를 생각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원리를 늘 붙잡고 이렇게 텍스트는 잘 붙잡는데 컨텍스트를 붙잡는데 어떨 땐 자꾸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 부살렐에게 누굴 붙여주셨어요? 오홀리압을 붙여주셔서 성막을 짓는 것들을 완성했던 것처럼 제게는 제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제 남궁 사모가 컨텍스트를 잘 보더라고요. 제가 텍스트를 붙잡으면 컨텍스트를 잘 붙잡게 도와줘요. 그러면 제가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리고 사역들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첫 작품이 뭐였냐면요, 2010년 1월 15일 첫 전파를 탔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클릭큐티예요. 2010년 1월 15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가 전파를 탔습니다. 클릭큐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는 매일매일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죠?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새벽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담당했어요. 월요일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날이에요. 그냥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인도했어요. 뜨겁게 인도했어요.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했던 이 감격을 탁 축소해서 새벽마다 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장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50대, 60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7, 80대 실버 계신 어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잠이 없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80% 이상인 분들이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다 부부가 일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성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맨날 매일매일 나왔니 안 나왔니 기도가 되니 안 되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젊기 때문에 잘하는 게 뭐예요? 인터넷을 잘합니다. SNS를 잘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와 시간 장소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목적. 오히려 새벽 기도는 아무리 잘해도요, 교인의 10% 나오면 잘해요. 그러나 클릭키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5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바라보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매일매일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 출근 시간대에 기차를 타면서 듣기 시작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듣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시네. 목소리가 그렇게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좋았으면 제가 뭐 성우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했겠죠. 아나운서나. 제 목소리는 탁해요. 전달력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목소리에 세뇌를 당해서 그래요. 오랜 시간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일매일 녹음할 때 사실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울리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약간 기관지가 악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여튼 하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지만 매일매일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2년 반이 다 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LA 온누리교회 DTS 강의 갔을 때 우리 교회 클릭큐티 사역을 소개했어요. DTS 성도님들에게. 근데 50대 후반,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근데 30, 40대 우리 장년들은요, 눈이 막 가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눈빛으로 저한테 대답을 주더라고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했다, 뭘 한다가 아니라 과연 성도들이 많은 것에 그것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사역인가.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 사역도요, 여러분, 우리 큐티 나는 빵도 첫 해에는 했고 수업 모임도 했습니다. 둘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형제 나는 빵. 그렇게 했더니 효과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중보기도도 시작했고요. 긴급사역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은사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1대1 훈련도요, 장소가 없잖아요. 어디서 하죠? 장소가 맨 장소입니다. 스타벅스도 우리의 교회고요, 파네라 브레드도 우리 교회고요, 데니스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 우리의 교회로 우리가 접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들이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주시면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서로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가 줄여서 하는 얘기인데, 외검, 내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볼까요? 이제 8절부터 13절을 설명할 텐데 19절 먼저 보십시오.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성막의 마지막 겉에 마지막 덮는 것을요, 해달의 가죽. 해달은 물개, 고래 뭐 이런 종류예요. 이런 이렇게 미끌미끌한 가죽을 쓸 수 있는 그 가죽으로 맨 마지막에 덮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검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검소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미는 뭐예요? 내면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8절 마지막에 그 맨 위에 실링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로 짜놓은 뭐가 있어요? 천사의 모양, 그룹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내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가죽으로 덮은 그냥 천막같이 민둥이에요. 여러분, 성막은요, 천장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띠에러가 참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천장이 높아서. 같은 스퀘어핏이라도 천장이 낮으면 장소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집을 가도요, 천장 하이 실링인 집이 커 보입니다. 성막은 실링이 낮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막 다 쌓여 있잖아요. 천막으로. 답답해요. 겉에서 볼 때는 가죽으로, 근데 가죽이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뭐냐면 세 가지의 가죽으로 덮여있어요. 수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런 흠모할 모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면은 짜놓은, 그 실로 짜놓은 아름다운 get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는 나무로 짜지만 그게 뭘 덮으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금으로 덮으라 그랬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인사이드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뭐예요? 금빛이 나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여러분, 이 포디움과 이 모든 것과 이 드럼과 다 금으로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도 다 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검소하지만 실내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들을 갖추는 정말 실속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 보면 한번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건축했었어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종탑을요 막 6층 높이로 결국 진달마을 종탑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외향적으로 볼 때는 언덕 위의 교회인데 너무너무 높여서 다 보이게 한 거예요. 막 그게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내는 그걸 쓸 수 없는 모양. 야, 그런 모양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한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인도자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 목숨 걸자. 기도하는 분도 얘기했어요. 예배 목숨 것입시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개인 삶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겉은 화려한데 대화해보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생각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삶의 철학도 없고 그냥 될 대로 사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겉보다는 내면이 더 충만한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배와 훈련과 소그룹과 모든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품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물론 저희 교회와 사역을 알리고 나누고 그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삶 현장 가면 내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삶 현장에서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또 교회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알려질 것이고 세워져 갈 것이고 견고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성막의 어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시기 원하는 세 번째는요,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20절 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자, 성막의 뼈들은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큰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그냥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널판, 피스 바이 피스로 모든 것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21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10규빗이라는 것은 4.5m 정도. 그다음 1규빗 반은 한 70cm. 그래서 한 4.5m, 70cm는 이런 판을 가지고 여러 개들을 연결해서 성막 전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3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하면서 쭉 나오고 25절 성막 다른 쪽과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이 20개라 하면서 28절까지 남쪽에는 20개 널판을 사용하고 북쪽에도 20개, 서쪽에는 6개, 모퉁이에는 2개, 그래서 도안 몇 개예요? 48개의 널판을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널판들, 연결된 널판들을 또 연결하는 하나의 중심대예요. 중심대를 추정해서 또 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8개의 널판을 하나로 연결하고 성막 전체를 둘러싸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38절까지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 뭐예요? 연결이라는 단어예요. 몇 번 나올까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쓸 수 없이 나옵니다. 연결해요. 또 연결해서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널판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9절부터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 보면 휘장, 천들을 먼저 연결합니다. 천들을 연결해요. 그래서 천들을 연결해서 9절 10절에 보면 길이 13m, 너비 1.8m 휘장 한 폭을 수많은 배실과 청색 샤실로 쫌쫌이 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휘장 한 폭을 5폭으로 연결하고 5폭을 다시 2벌로 크게 연결해서 성막 휘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그 위에 뭐예요? 염소털을 휘장 또 연결해서 만들고 가죽 덮개 양가죽으로 하고 해달 가죽 덮개도 가죽끼리 성막 덮개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처음에 커튼과 커튼을 연결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죽과 가죽을 연결해서 덮고 그 가죽을 3가지 다른 가죽으로 연결해서 덮는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특징은 모든 피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목적을 위한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연결점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몸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많은 가지의 부분이 모여서 한 몸이 됩니다. 이 몸에 있는 한 부분이요,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성격도 다릅니다. 성품도, 기질도, 취향도, 선호도도, 행동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필요한 지체이고 함께 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머리일 텐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머리 말고 손이 많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필요 없다 하나 잘라낼까요? 하나 주실래요? 주실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손이 많은 일을 하니까 손이 두 개 갖고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겠나. 발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데 얘 잘라버리고 손을 붙이자. 그럼 뭐가 되죠? 네 발 달린, 네 손 달린 동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이상하게 우스운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그것을 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치우는 일들을 하게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뭘 교회까지 굳이 가서 예배 드립니까?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계정 어카운트로 보내고 헌금, 그럼 되죠. 뭘 하나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뭐예요? 우리 안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처럼 나타나야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관계 안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품과 함께 가야 되는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제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과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연결된 고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작은 세 가지를 포인트를 또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22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여 하였으니 모든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각 판, 널빤지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고요? 두 촉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촉은 뾰족하게 널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촉을 서로 어떻게 해요? 싹 끼는 거죠. 여러분, 아키야에서 가구 사봤잖아요. 그죠? 좀 틀리긴 하지만 나무로 된 거 조그만 거 있어요. 딱 끼는 거죠. 그걸 딱 끼면 두 가지가 평행을 유지하는, 그 비슷한 원리예요. 두 촉은 원문에 보면 두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내민 손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내민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어려워하는 성도들, 또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우리 2세들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성도들이 내민 손을 나는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내가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제가 뭔데 나한테 손을 내밀어? 교만한 사람은 손을 못 붙잡아요. 손을 붙잡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손만 내미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사랑과 섬김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이런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접속이 돼야, 그죠? 접속이 돼야 하나님의 접속이 돼야 우리 인터넷 다운로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주님이 내놓으신 그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hands in hands,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나는 잡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민 손을 열어 나는 잡고 있는가 바라보시고, 또 하나는 나는 과연 내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 손은 붙잡고 내가 잡고 내가 사랑을 받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내가 품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의 고비들을, 문제들을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형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포인트는 뭐냐면 29절 보십시오. 29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널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겹 두께로 하라는 거예요. 한 겹으로 싸지 말고 두 겹 두께로 다 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겹 두께라고, 모퉁이 널판은 두 겹 두께로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휘장, 천을 덮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다른 가죽으로 위에 덮으라 그랬습니다. 성막이 몇 겹으로 덮는 거예요? 네 겹으로 덮는 것입니다. 나무는 두 겹으로 둘러싸고 위에 천은 네 겹으로 둘러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준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품어준다는 의미예요. 품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품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쓴소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는 뭐예요? 품는 것입니다. 남이면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죠? 품어주는 거. 덮어준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서포터스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유로 2012 축구가 한창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운동 관심 없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월드컵이나 유로 2012 하는 거 보면 뭐냐면 각국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다 치장해서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서 티켓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야외에서도 막 스크린 보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누가요? 서포터스들이. 대단히 열나는 팬들이.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자국의 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스들. 우리가 서로에게 덮어주고 덮개가 되자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서포터스가 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이 있는 학업,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과 그 사역과 그 일에 응원자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저께 BBS에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가서 뭐 제가 할 일은 뭐냐, 뒤에서 기도하고 뭐 청소 좀 해주고 뭐 물풍선 던지고 막 난리가 났던데 거기 좀 청소해주고 잠깐 도와주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하죠? 어제 수고 많이 했어요. 전사님 짱이야, 너무 좋았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서포트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뿐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찬양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권면하고 격려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칭찬과 사랑과 응원을 할 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오. 우리는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같은 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당신은 나와 같은 팀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와 같은 팀입니다. 여러분 같은 팀이에요. 우리는요. 한 팀이에요. 한 팀. 아자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한 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 33절을 보십시오. 31절 32절 33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33절 그 중간에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자, 31절, 3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띠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33절에 보면 중간에 띠를 만드는데 한 면에 널판이 20개잖아요. 띠는 5개를 만들어서 4개씩 그 띠에 연결하게 했습니다. 띠가 5개예요. 중간에 띠, 중간에 약간 기둥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왜 놓죠?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버팀목이 되라는 것입니다. 버팀목. 여러분, 띠는 교회에서 보면 누구예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목회자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이고요, 사역 팀장들이고요, 일대 훈련 리더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띠들은 바로 뭐냐면 널판 하나와 연결된 초로 연결된 그 널판들을 버텨주게 하는 버팀목들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띠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모든 널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들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광야에 서는 성막이에요. 광야에서 바람이 조금 부나요? 많이 부나요? 광야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자 리더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BBS 봤더니요,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티처들이 너무 감사해요. 티처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야, 티처들이 저렇게 바르게 쓰니까 이 BBS는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티처들이요, 릴레이 금식기도 했죠. 여러 번씩 만나서 중보하고 준비했죠. 자기네들이 벌써 익사잉 돼서 준비하더라고요. 리더를 보면 그 모임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공 여부는 리더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물론 저를 포함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한 사람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가르침의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나는 지금 리더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리더가 되십시오.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로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마지막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책임감이 있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생각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더라고요. 저 아이 티네이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자기 이제 14살 됐고 이제 2년 후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딸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른 되려고 막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너는 Are you responsible? 늘 얘기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더 많은 걸 내가 맡길 수 있다. 책임을 지는 걸 보여주면 더 큰 걸 사줄 수 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길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길 것이고 온 열방을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being responsible 될 때, 하나님께 맡겨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요, 첫째는 창조적인 공동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운 공동체, 외적 모습보다 내면 예배와 훈련과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모든 것들. 마지막은 연결된 공동체라 그랬어요. 성도가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사역과 사역이 연결되고 비전과 비전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